기도의 응답 5가지.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에 안 돼라는 거절에 대한 의미와 뜻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은 3살 난 아들에게 연필을 깎으라고 외과용 메스를 쥐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가 어떤 아버지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외과용 메스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심각한 위험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애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대답은 오직 하나, 안 돼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시는 것 사이에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거나 위험한 것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를 진정으로 알기만 했더라면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알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 잉글로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절실하게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깨닫기로는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나를 더 잘 아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거절의 의미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거절된 유명한 예는 육신의 가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시, 즉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한 가시란 바울 주변에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 대적하는 이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종종 육신의 가시로 묘사합니다. 분명히 바울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시를 사단이 보낸 사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시가 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바울의 몸에 지녔던 신체적인 장애였을 수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바울을 몸집이 작고 머리카락은 없고 다리는 굽고 미간은 좁고 매부리코를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묘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가시는 인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과
이미 거절하신다면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 목적이 자고하지 않도록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건 안 돼 라는 거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더 유명한 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겪고 계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에 다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부인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과정에서 조롱과 채찍질, 침뱉음과 놀림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은 끔찍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다른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말씀을 곧바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직접 말로 표현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기도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안 된다 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공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고 대답하시는 많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 고통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 계획이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신다고 느끼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당신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쉽게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필요에 위한 것인지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기 탐닉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더 좋은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감사드려야 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증거했을 때 그들은 그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그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3세기 동안 계속적인 핍박의 파도에서 교회를 건져 주시도록 수많은 기도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핍박은 큰 고통과 고뇌를 초래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자녀의 잘못된 말이나 행위를 교정해 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담이 생기면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안 돼 라는 일시적인 거부를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아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또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응답의 세 번째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 두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